지난주에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기 비움과 낮아짐으로 이 평화를 이루며 살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낮아짐 또 자기 비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애쓰셨나요? 아멘, 아멘.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나 자신을 비우고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고민하며 계속 기도하며 한 주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중 제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했던 어떤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자존심이 있어서 전화 안 했죠. 왜냐하면 상대가 먼저 저에게 화해를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그때 참 내가 마음이 안 좋았다. 근데 그것은 내 입장의 생각인 것 같고 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내가 실수한 부분도 참 많은 것 같다 하고 화해했어요. 내 체면, 저의 자존심, 보통 제 자존심이라면 전화 안 했을 텐데 자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전화하고 화해를 요청했더니 상대방이 너무 기쁘게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제 마음이 너무 푸근하고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고요.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과 결부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말씀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늘 말씀을 사모하며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938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이라고 하는 여사님이 계십니다. 이 펄벅 여사님이요, 1960년에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했어요. 이 펄벅 여사님이 우리나라의 왕릉이 보고 싶다고 경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경주로 내려가던 중 신기한 풍경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농부가 옆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농부가 이 소 달구지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소 달구지에도 많은 볏짐이 올라가져 있는데 농부의 지게 위에도 볏짐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펄벅 여사가 생각하기를 이 농부가 힘들게 볏짐을 지고 가는 그 모습이 안타까운 거였지요. 왜 볏짐을 소 달구지 위에다 올려놓고 또 자신도 소 달구지 위에 타고 가면 편할 텐데 왜 저렇게 바보처럼 짐을 지고 가는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왜 짐을 지고 가시나요? 그러자 이 농부가 말합니다. 에이, 그러면 되나요? 하루 종일 저도 고생했지만 우리 소도 고생했습니다. 그러니 짐을 나눠지는 것이 당연하죠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농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소가 단순히 나의 일을 도와주는 어떤 도구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과 같은 존재로 소를 바라보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또 한 번은 펄벅 여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저 감나무 가지 끝에 달려있는 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른 감은 다 땄는데 가지 끝자락에 붙어있는 저 감을 따지 않은 걸 보고 물었습니다. 왜 저 감은 따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 감나무 주인이 말합니다. 저 감은 까치밥입니다. 겨울철 지나가는 이 겨울새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펄벅 여사가요, 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한국 사람들은 가장 고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석 같은 나라다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펄벅 여사의 이 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농부의 이야기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거대한 어떤 구호나 철학적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을 명사로 인식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가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사실 이 율법 교사는 이 질문의 의도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무언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금식하여 기도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이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율법교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준 이유가 열심히 예배하고 성경 보고 그렇게 살아가니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절대로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지요. 왜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착한 삶을 살고 남들을 돕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은 죄값이 우리의 선행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26절에 대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묻는 거죠. 여기에서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교사가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럼 지금 이 사람은 율법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수만 가지의 율법을 다 암송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 앞에 자신 있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 대답이 옳도다.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또다시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을 대답하기 위하여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비유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PPT로 그림을 한번 제가 설명해 보여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은 해발 790m 정도 되는 높은 위치에 있고요.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예요. 그러니까 해수면보다도 더 낮은 지점에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그 길은요, 굉장히 험할 뿐만 아니라 동굴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강도들이 그 동굴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약탈하는 거죠. 이런 일들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때 한 유대인이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가던 중 강도를 만나 옷을 빼앗기고 돈을 빼앗기고 죽을 만큼 두들겨 맞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이 사람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율법도 잘 알아요. 예배도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가장 먼저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요,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못 본 채 하며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이 사람이 모른 채하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른 채하고 지나갔을까요? 이 사람들이 모른 채하고 지나갔다면 저 죽어가는 사람은 진짜 죽는 거예요. 왜 모른 채하고 지나갔을까요? 뭐 잘은 몰라요. 아마 나름대로 핑계는 있었을 것 같아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다가 갑자기 또 강도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으니 두려워서 모른 채하고 급히 도망갔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저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다가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 예배를 집례할 수 없으니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모른 채하며 지나갔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모른 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모른 채 하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 모습이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닌가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거예요. 근데 모른 채 하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누가 생각하더라도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들의 모습, 이 레위인의 모습이 마치 꼭 누구와 같습니까? 꼭 누구와 같습니까? 우리잖아요. 나 자신이 있잖아요. 우리도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알아요. 매 주일이면 어김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려요.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여러 가지 많은 핑계를 대며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우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라고요. 왜 우리는 말씀을 아는데, 예배도 잘 드리는데 말씀에 순종하거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 일이 힘들고 귀찮으니까, 불편하니까. 그래서 편한 예배 드리는 일은 잘하면서 뭔가 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사랑을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랑이 무엇이다라고 설명은 잘 하는데 정작 그 사랑을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을 명사로만 알고 있지 동사로는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 마침 또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왜 원수처럼 생각하냐면, 옛날 과거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에 강주 이주시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다 보니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함께 결혼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고, 그러다 보니 피가 섞이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유대 민족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피가 섞인 종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고 그들을 개 취급하며 무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인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사마리아 땅 밟는 것조차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삥 둘러서 가는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이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원수처럼 여기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못 본 채 하며 지나갔을 거예요. 아니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겠죠. 허이고 저 유대인들 우리를 무시하더니 잘 됐구나 하고 지나갈 법한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던 길을 멈추고 죽어가는 그 사람의 그 환부에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 사람을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데리고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그를 돌보고요, 그 다음날 자신의 일정을 향해 나아가면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 사람을 정성껏 돌봐두라고 요청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나 죽을 것 같은 이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요? 같은 동족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웃인가요? 아니면 원수처럼 여겼던, 그렇지만 이 사람을 도와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인가요? 바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도와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교사의 질문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 이웃의 개념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율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아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율법교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늘 읽고 해석하고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웃도 사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교사가 생각한 이웃이라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을 자신의 이웃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원수처럼 생각했습니다. 세리와 창기들 이웃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죄인 취급했어요.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이웃의 개념은 뭐냐면 자신들처럼 오직 유대인이어만 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만 자신의 이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은 누구누구가 나의 이웃이다라고 정의되는 개념이 아니라 사랑을 주어야 할 존재가 바로 나의 이웃이다. 되어야 할 존재가 바로 나의 이웃이다라고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정의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 같은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 전부 다 우리의 이웃이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 할 나의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 나의 이웃일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 보면 제가 며칠 전에 이 목포 터미널을 갔어요. 선교사님 이 버스 태워드리려고. 근데 정말 외국인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막 뭔가를 물어보는데 이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정말 그렇게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안 되는 영어로 떠듬떠듬해서 설명해주며 도와주었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정말로 이름도 모르고 국적도 모르지만 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군가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이들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나의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가 아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발벗고 나서서 도와줘야 되겠죠. 우리의 이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나의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나와 전혀 연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다가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인색하게 살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을 머릿속으로만 하지 않길 바랍니다. 몸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기꺼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섬김과 이웃을 향한 그 마음의 태도를 보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도와줄까 말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헤아려 줄까 말까, 용서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주님께로부터 헤아림을 받았고 내가 이미 주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상대방을 헤아려주고 그냥 상대방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이 보여야 할 당연한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데 주님은 더불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살고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헤아려주는 그 헤아림을 도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는 사랑의 초를 켰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했거든. 또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에 국률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이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일정이 있어요. 급히 그 일정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정을 멈추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정성껏 돌보는 이 모습이요. 그리고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2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면 2주간의 숙박비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내가 돌아왔을 때 추가금이 발생하면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이 말은 죽어가는 이 사람을 얼마나 정성껏 돌봤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인간 수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이것처럼 여러분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또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바로 강도 만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로 인해 상처 입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으며 누군가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때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죄로 울럭진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회복된 거예요. 그렇게 죄에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던 우리를 예수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결국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모든 우리의 죄의 죗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강도 만났던 나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삶의 방향을 내가 정한 선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울타리라고 하는 이 선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웃의 그 한계의 선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우린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니니까, 저 사람은 나와 성격이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되었든지 간에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주님은 나에게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라고 내 눈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 대림절에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번 성탄절 헌금은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어려운 가정을 좀 파악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낸 성탄 감사헌금 25일 날에는 예수님 탄생하신 그 날을 기뻐하며 우리가 모두 다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좀 드리는 날이잖아요. 정성껏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다면 정성껏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 물질에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적은 금액도 괜찮습니다. 헌금 봉투에 꼭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낸 이 성탄 감사헌금을 다 모아서
또 필요하다면 교회 재정까지 합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재정을 흘려보내고자 합니다. 교회는 그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요,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